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 자, 가운데 거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자, 이걸 이제 모양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그 중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건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원래 의도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 안에, 마음 중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의 이름도 똑같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말씀하신 것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마음 중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운데 거하다, 우리 가운데 임하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 심령 중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품는 것을 숨으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품는 것을 진리를 우리 구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 가운데 거한다라는 표현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우리 본문으로 오늘 만날 수 있는데요. 2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 중심의 하나님, 이걸 모양으로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진영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병한 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된 자, 이걸 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더럽혀지다, 섞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섞여 있고 더럽혀진 자를 격리, 이게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 바깥으로 격리해서 내보낸 구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완전한 상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있는 상태, 소위 말하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면 쫓아내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 깨끗해지기를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끗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부정한 자이구나. 그러니까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물로 씻거나 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거나 이래야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은 바깥으로 영영 내보내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취했던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정한 자를 내쫓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정함을 입고 들어오도록 가르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유출증 있는 환자, 혈루병의 등장하고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고 구별된 것을 끝났던 그 구약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병든 것들, 또 부정한 것들, 또 생명력이 없는 것들, 이것들을 구별해내서 이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래서 그것을 몸 바깥으로 내쫓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한 자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거저거 섞여 있는 상태를 신약에서는 귀신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한 가지 진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그 참된 진리를 붙잡지 않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뒤섞여 있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일관되게 어떤 자신의 어떤 지조를 지킨다거나 자기 어떤 생각, 어떤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삶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화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 그걸 변기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늘 하나이시고 성실하시고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성질, 소위 말하는 인격도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의 성품과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진리가 역사하게 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성도 또는 교회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더럽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섞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뭘 섞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쪽에서 뭐라고 하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정치가 또 사회 어떤 처세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것저것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저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어떤 새로운 성도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교회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본다고 했더니 정치적 성향이 어떤가를 물어보셨대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맞으면 계속 다니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안 다니겠다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겠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정치색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1번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치 아니까 정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온전해지고 저렇게 한다고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방편에 서 있던 자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실 뿐이지 실제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1번으로 하지 않고 정치적 색깔이라든가 자기 어떤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섞인 것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건실하고 정직하고 또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이죠. 사람 앞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의 어떤 구호나 사람들의 어떤 힘이나 그런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든지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6절과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죄 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란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이걸 거역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우리를 비추도록,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이나 다른 거짓된 정보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면 살아나는 백성들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진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어둠으로, 또 부정한 것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거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죄의 상태로 계속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값을 치르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린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모양을 일부분 가르쳐준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거나 완전한 죄값에 대속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값을 누군가 치러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부모도 할 수 없고 세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놀랍게도 그 죄값을 대속하도록, 치르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를 믿으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정한 자였잖아요. 우리도 부정한 자였고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이, 유출병 환자와 같이, 죽음과 같이 생명이 없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셔서, 성경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일부러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유대인들은 나는 병 걸리지 않았으니 난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만나지 않고 죄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뜻이 되겠지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자복하라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자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너 잘못했지? 인정하니? 인정 안 해요. 아이들도 타고난 본성이, 인간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잘못한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못해. 시간이 지나서 인정하는 것 뿐이지 그 자리에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그것이 무지 때문이라면 더 참기 어렵죠.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뭘 모르네, 너 이거 모르지? 라는 말이잖아요.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여긴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이유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까지 행하신 것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속하시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경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서 아는 것은 버려두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거나 수행하거나 착한 일 하거나 선행하고 고행하거나 이런 것에서, 구약에서 멈췄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복음은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형대로 나아가면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장 결정적인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 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욕망과 그 어떤 경험과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가르침,
다른 사람들이 일려준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만 대부분은 자기가 만든 틀, 자기 만든 가치관 안에서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도 사시사철 피는 게 아니고 나무도 계속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사람이라도 한 번은 낫겠지만 계속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것을, 그것을 우리가 내 것이 온전치 않구나, 항상 하나님의 것에 내가 연합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죠. 누군가 결합하여 부모님과 친구와 연인과 가족과 사회와 나라와 누군가 계속 연합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서로 돕고 연합해서 살아가는데 그 연합된 가운데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옛사람에게서, 그 부정한 자에게서 벗어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올 때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얘기하다가 밖으로 나가면 신기하게 하나님 얘기를 더 할 것 같은데 세상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입장은 알겠는데, 생각은 알겠는데 거기에 어떻게 유익하다, 그냥 그 시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즐기는 것 뿐이지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더 알아갔다라는 것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진영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치 코람데오, 이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다른 것들과 자꾸 섞이지 아니하고 남들이 뭐라더라 저러더라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목격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